또 지난 한두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곳곳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는 기후,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지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 묵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말씀이 삶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시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다. 저도 가끔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반증이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자기 신앙 고백적인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왜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말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들, 내가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즘처럼 예수 믿기 힘든 그런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럼 왜 그럴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기독교가 성경에서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대중들로부터 사실은 많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매우 절망적이에요. 어떤 교인들은 미국 국기, 태극기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극우로 치닫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어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 또 교인들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다시 한번 묻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남아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 걸까? 매력적이라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줄 것 같아서? 그냥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런 신앙들은 그 사람이 뭐 믿은 지 오래됐건 얼마 안 됐건 간에 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들 속에서 부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체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목사 어떤 교육차로서 한 30년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1991년인가 받았으니까 30년이 넘은 것 같죠. 꽤 오래됐습니다. 35, 6년 된 것 같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오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저의 오늘 신앙이 그나마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그 의심이 왔을 때 그 의심을 싹 지워버리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의심과 함께 질문과 함께 좀 더 나은 확신의 세계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영적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좀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자녀로서 영적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영적 본능이기 때문에 누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환경도 그를 막지 못하고 인간 그 자신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거를 말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심도 있고 질문도 많지만은 그 의심과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의 세계로 더 날마다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많은 비난과 또 우리가 사실은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재구실을 합니까? 교인들이 재구실을 합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재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붙들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힘겹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그대로 지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굿이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눈을 씻고 찾아보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듣고 또 곱씹어보고 과연 이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릴만 하고 내가 내 영혼을 여기다 맡겨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그걸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교회가 거의 몇 개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딱 그 교회 목회자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나 그럴 때는 그 교회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유튜브 수많은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설교들이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무 쓸모 없어요. 예,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정말 쓸모 없는 게 방송 매체더라. 이건 우리 시대의 영적 비극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교육자들과 신학대학 교수들과 그 사람들이 미래를 잘못 판단하고 수요와 공급의 그런 조화를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교육자를 배출함으로써 질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방송이 떠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점점점 더 영혼이 매몰될 뿐이에요. 점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구름 잡는 얘기, 바람 잡는 얘기 이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름을 잡을 수 있고 언제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보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에 자괴감만 들어요. 야, 정말 저렇게 해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처음 교육자 생활할 때는 우찌무라 간주의 무교회주의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 접었습니다. 무교회주의도 얼마든지 건전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이제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할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 양반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만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와요. 데카르트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건 내가 의심이 가는데 이거는 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또 궁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화를 캐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만 찾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미화시키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장점만 우리가 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약점, 인간의 단점, 인간의 못된 점 그걸 보면서 그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또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터득해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저는 기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또 평신도라고 해서 모자란 것도 없어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해서 궁구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삶으로 가져가서 또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고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들 미화시키는 데만 급급한 그런 설교는 여러분 별 들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인간 아닙니까?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다 그대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제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족장들이라든가 성경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좋은 면만 부각시키질 않잖아요. 성경이 대단한 것은 그들의 약점, 그들의 단점 그대로 그냥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저 인간이 저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지. 악인에게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소위 말하면은 뭐 위대한 족장들, 위대한 왕들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약점을 성경은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뭘 얻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자기의 약점과 단점을 저렇게 극복했네. 저 극복하지 못했네. 나는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으로부터 깊은 이해를 얻으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 버림받은 기독교의 시대. 이제는 기독교 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말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나 홀로 외로이라도 그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데 그 온전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 성경만 봐서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예, 자랑밖에 여기질 않아요. 나 성경 20독에서 30독에서 100독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과학이 발달했고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보다 먼저 앞서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성경만 자꾸 들이판다. 성경만 많이 읽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책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그것을 읽어서 나의 어떤 삶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것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이 기독교가 아주 자멸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너무 인정 못 받고 외면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베드로 제자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생각 없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늘 먹고 마시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죄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죄를 짓고 나가도 죄를 짓고 여기 있어도 죄를 짓고 저기 가도 죄를 짓고 교회 밖에서도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베드로는 그때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모르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건 뭘 전제로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저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져요.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미래는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죄 짓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후 약방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이전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예방을 벌써 준비해 오셨어요. 당신이 그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다 구제하시고, 예? 그리고 다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희생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 자신이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에요. 죄 짓고 나서 아이고 나한테 십자가 필요해.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냥 불가능만 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가면은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만 의존하는 사람하고 그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고 또 어떤 그런 아주 그건 뭐라고 말할까요? 하여튼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을래 지을 겨를도 없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에게 힘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터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도 삼으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세상 자체가 죄 문제를, 세상 자체가 죄 예방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지만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죄의 정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올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이걸 도덕이라고 말하되 도덕이 뭐 어땠어요? 도덕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 목사가 불법을 행하지 않나. 성도들이 사기를 치질 않나.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를 폄하시켜? 그건 아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은 올바르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도덕주의가 문제고 착함주의가 문제지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 자체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왜 포장합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또 그렇게 살기도 싫은 거지. 왜? 손해보고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선징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방적 차원의 말씀도 하시고 사후 약방문적인 그런 말씀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대단한 것 조건들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그냥 황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행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 중에 그는 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닌 거죠. 아무리 갖추면 뭐해, 아무리 누리면 뭐해, 아무리 보장받으면 뭐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바보같이 살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점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정된 삶,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이 비난받는 기독교에 대해 안에 있으면서도 또 제구실을 못하는 목사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묻고 분명히 대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 되신 그분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위치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를 수 있고 항상 찾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그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생의 삶을 보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인 삶으로 죄를 예방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럽잖아요. 왜? 목사 구실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큰 교회 하면 뭐해? 아무리 이름 날리면 뭐해? 예수가 없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데 그 뭐 하겠어요? 죄 예방의 그런 지혜를 모르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아무 걱정 없이 나의 삶도 나의 영혼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목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유튜브로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고 거기서 내가 딱 붙드는 것이 있어요. 말씀도 물론 보죠. 같이 보면서 이제 그걸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큰
큰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교회에서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또 내가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니까 나도 은혜가 되고 나도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끼치니까 너무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해. 너무 좋은 거 일거양득이에요.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들을 보고 그 책들에서 본 지혜들을 삶으로 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지금도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예수 믿으면 헛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아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그런 비난을 받는 기독교의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표현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는 것을 궁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냐 하는 그것도 함께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워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이 또한 우리의 심각한 죄 문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사후 약방문 차원의 단순한 온리 크로스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고 나도 삶으로 가져감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죄는 적게 짓고 하나님의 의는 크게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이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두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